8장.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아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와아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념수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에스라서 8장 말씀이죠. 에스라서 8장은 또 이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귀환자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이제 다시 에스라와 함께 먼 길을 돌아서 온 그런 백성들의 그 명단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명단들을 쭉 볼 때마다 뭐 읽기도 어렵고 좀 왜 이런 이름들을 여기 성경에다 굳이 밝혔는가 싶은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이 명단이 그냥 명단이 아니고 이 뿌리다라는 겁니다. 뿌리다. 어떤 뿌리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뿌리의 그런 명단이다. 이걸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번에는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왕들이 거쳐가는 그런 모습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하기는 좀 우리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1차 포로들이 돌아오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성전만 덩그러니 세워놓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이제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되죠. 자,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이제 성벽이라는 걸 건축을 합니다. 느헤미야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야 이제 방해꾼들이 이제 좀 사라지게 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성전만 덩그러니 놓은 그런 상태에서 에스라와 2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배를 예배답게 살리는 그런 귀한 목적을 가지고 먼 길을 돌아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내 이름, 석자, 이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나 같은 거 뭐 기억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들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를 전에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 옆에서 야, 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이렇게 일러준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이 쓱 보고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죠. 우리 주님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쭉 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2차 귀환자 명단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 수도 없고 또 오래된 그런 명단이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사실.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건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가장 먼저 신경을 썼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아화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먼 길을 여행을 하는데 무려 4개월의 대장정입니다. 4개월 동안 걸어서 가는 약 거리로는 1,5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장정의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바벨론에 떠나기 전에 아화와 강, 이 강가에서 가만히 서서 사람들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내일부터 이제 큰 여행을 갈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러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레위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그들 중에서. 그래서 이 2차 포로 귀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가서 레위 자손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레위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 드리는데 필수적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목사님들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목사님이 있어야 뭐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없으니까 우리 스탑하자. 가지 말자. 일단은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에스라가 16절, 17절에 보면은 야 가서 이 레위 자손 없으면 안 된다. 빨리 가서 레위 자손이 어디 있는지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맨 끝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천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의 그 아들들과 형들 18명과 자 이러면서 레위인들이 드디어 여기에 이제 합류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성전을 어렵게 지었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쭉 보면 성전 지대를 놓고 16년 동안 짓지도 못하고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막 호통을 치며 또 야단을 쳐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성전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렇게 또 한 7, 80년이 쭉 흘러갔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뭘 못해요. 근데 여기 성전의 기능이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레위 자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레위 자손, 이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반드시 데리고 와라. 2차 귀환 목적은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출발 안 한다. 자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하여서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일보다도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그런 일들을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무슨 예배를 뭐 이렇게 요즘에 너무 형식에 따라가지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설날 얼마 전에 이제 다녀왔는데 저희 가족들 모아가지고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아버님도 목사님이지만 아버지 워낙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는 형제들 모이기도 너무 힘드니까 저희도 지금 가가지고 힘들게 내려가는데 겨우 도착해가지고 이제 오후에 가니까 지금 뭐 제가 설날 앞두고 명절 동안 운전을 얼마큼 했나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무려 한 1600km, 1700km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예, 장례도 났지, 그래도 왔다 갔다 또 여러 번 했지, 막 이래가지고, 와, 이거 장난이 아니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이번에 형제들 좀 모이기도 힘들고 맞추기도 힘드니까
그냥 식사 시간에 좀 기도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무서워서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아버지 그럼 짧게라도 다른 형제들 못 참석해도 그냥 예배 얼른 드리십시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에 우리 마음에게는 위안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항상 예배를 앞서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아버님 세대라든가 또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같은 그런 세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가 사라졌다. 그랬을 때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기억할까? 예배를 앞장 세우지 않고 막 그냥 교회에 모여서 뭐 찬양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헌신할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빠지고 기도가 빠지고 자 그러면서 열심히 봉사만 하고 뭔가 건물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요 언젠가는 교회의 본질을 다 떠나게 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뭐 예라모십인가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집니다.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보다 보면 은혜가 되는데 그 이제 뒷모습을 이제 캐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무슨 콘서트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뒤에서 막 프로듀싱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젊은 아이들한테 진짜 뜨거운 예배의 감격 이걸 좀 심어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멋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멋들어지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감동하고 눈물의 모습을 연출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본질적인 예배가 빠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막 그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에스라는 맨 처음에 점검한 것이 무엇이냐면 레위인 반드시 데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배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정말 목숨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가 이제 에스라가 한 게 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앞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릴 레위인을 찾았다고 하면은 출발하기 전에 에스라는 무엇을 내면 아와와 강가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면서 출발한 내용은 보면 사실은요 에스라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전을 위해서 에스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에스라가 지금 왕의 파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그 황제의 파견을 받고 있어요. 황제의 명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황제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황제의 명을 수행하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했다. 그럼 그건 뭐 바로 황제가 처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들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가 가는 길에 당신들이 좀 포위를 해주세요. 이거는 뭐 부당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황제의 뜻을 하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에스라는 그걸 하지 않았대요.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2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쭉 읽어보면 전에 왕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왕에게 보호를 요청하게 되면
그거는 뭡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죠. 예. 부끄러울 뿐만이 아니고 뭐 자기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좀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진짜 보호해 주신 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왕이 할 수 있죠. 왕이 하면서 야 그래 나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간구하였다. 이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이 1,500km에 4개월 동안에 대장정을 가는데 별별 일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거죠. 어린아이들까지 끌고 가는 건 참 위험하죠. 에스라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느냐? 사실 21절 앞에 부분 보면은 스스로 겸비하여 있습니다.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없고 힘이 없게 됩니까? 그거는요, 세상이 끊어낼 걸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금식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이제 세상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 목숨 걸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앞서가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상황이 다 갖춰졌을 때 그냥 여유 있는 시간에 그냥 기도 한번 해볼까, 그런 게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게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긴 여정을 가기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고 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잘하고 있네 이랬겠어요? 아니죠. 거기서 똑같이 기도하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 앞에서 기도로 뚫고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24절부터 좀 보면은 이제 성전에 바쳐진 그런 예물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비아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이 제사장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쭉 나오는데 그들에게 성전에 이제 이 기구들을 쭉 맡깁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쭉 맡기는데요. 28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거룩은 흔히 구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물론 구별되는 것, 이 구별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뭐 대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막 진짜로 우리를 막 금욕하고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흠잡을 데 없고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지켜내야 될 것을 정직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야, 너희 성전 기물들을 갈 때까지 정확하게 가지고 가라. 하나라도 오차 없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이라든가 내 직분이라든가 나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 이런 속에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확하게 해나가는 것. 자, 이것이 이렇게 지켜내는 것 자체가 거룩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동안 지켜온 그 믿음의 절개들,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낸 그런 눈물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세월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하루 그것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예물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일꾼이다, 이렇게 받아주시게 되시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31절부터 좀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건데요. 31절만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응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고, 자, 그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붙드는 주의 백성들, 경건한 하나님의 군대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